혹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눈빛 속에서 온 우주가 펼쳐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깊은 연륜과 이야기가 담긴 눈빛을 가진 사람. 마치 아주 오래전 생의 메아리를 품고 지금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여자를 만난 적은요? 세상에는 남들과는 다른 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더 깊고 근원적인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장엄한 기품과 고요한 지혜가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기억과 원형이 저장된 거대한 저수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식 아래에 흐르는 지혜의 강물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이 강물에서 유독 더 깊은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 깊이를 온몸으로 체화하고 그 패턴을 삶으로 표현하며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물을 품듯 그 지혜를 자연스럽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런 오래된 영혼을 가진 여자의 12가지 특징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내면의 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의식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어디선가 배워온 것이 아닐 겁니다. 그건 당신이 처음부터 그 일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당신이 미처 몰랐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이 이야기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의미를 향한 갈증입니다. 오래된 영혼에게 세상의 평범한 만족감은 종종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적인 커리어, 재산, 사회적 인정 같은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 그녀는 그 너머에 있는 답이 없는 빈 공간을 감지하죠.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끊임없이 울리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나 학문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산소처럼 절실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녀도 바쁜 일상에 묻혀 살아가거나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보려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질문은 언제나 어김없이 다시 돌아와 그녀를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그 질문과 마주해야만 하죠. 이런 갈증은 그녀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성취에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그녀는 도저히 그런 것들만으로는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갈증은 그녀를 철학, 심층 심리학,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으로 이끌어갑니다. 에고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진화를 목표로 삼는 길로 말이죠. 그녀에게 칼 융의 글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 존재하던 풍경을 정확히 묘사한 지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융이 말한 개성화라는 개념은 그녀가 온몸으로 체험해온 여정을 설명해줍니다. 그것은 문화적 조건화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녀는 책을 읽으며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 읽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언가를 알아보는 감각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일인데도 이상할 만큼 낯설지 않은 순간들이 있죠. 고대의 사원을 마주했을 때, 어딘가의 평범한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 한 조각의 음악을 들었을 때, 혹은 다른 문화권의 낯선 전통을 접했을 때, 그녀에게 이 순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대신 알아봄이라는 강렬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향수나 과거 여행지에 대한 그리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마치 세포 깊숙한 곳에서 깨어나는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온 존재가 속삭이는 듯하죠. 아, 나 여기 알아. 그녀는 폐허 앞에 서서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토착민의 지혜, 켈트족의 영성, 혹은 일본의 다도 같은 문화에 강렬히 이끌리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나 가벼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집단 무의식의 메아리이자 원형적인 진동입니다. 그런 순간 그녀의 영혼은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깊은 안도감에 휩싸입니다. 이 감각은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생애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지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과 무수한 삶의 연속 속에서 이어져온 하나의 흐름임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애쓰지 않아도 솟아나는 연민입니다. 오래된 영혼이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녀의 연민은 도덕적 의무감이나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죠. 타인의 아픔을 보며 내가 저 사람을 신경 써야 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아픔을 그대로 느낍니다. 오래된 영혼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는 심리적인 경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감지합니다. 이 연결감이 바로 그녀의 연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재능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따릅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애써 밀어내거나 무시하는 아픔, 심지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낯선 사람의 고통마저도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고통이 마치 세상의 무게처럼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 쓰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연민은 그녀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고요를 유지하는 내면의 평온입니다. 그녀는 예민한 감수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 순간에 공황에 빠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고요한 중심점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무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깊이 느끼기에 그 깊이에서 비롯된 다른 차원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기 마련이며 가장 어두운 밤도 결국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이 평온함은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초월적 기능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극단의 긴장 상태를 깨지 않고 끌어안는 능력. 그녀는 혼돈과 질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받아들이며 통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녀를 찾습니다. 그녀의 굳건함이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값싼 위로나 형식적인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의 어떤 본질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코 파괴될 수 없다. 그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이 진실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단순한 성격적 특질이 아니라 수많은 내적 싸움과 성장을 통해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폭풍 속에서도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넘어 그 폭풍을 품어낼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현재 너머를 내다보는 통찰력입니다. 오래된 영혼은 문화, 관계, 혹은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변화의 조짐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미묘하게 변하는 패턴들, 수면 아래 잠재된 에너지, 그리고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상징적 움직임을 남들보다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녀는 직관적으로 곧 무언가가 바뀔 것이다라는 신호를 읽어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변화가 무의식에서 시작되며 처음에는 상징이나 꿈, 직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무의식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종종 그녀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녀가 직감을 통해 감지한 변화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비현실적이거나 유난스럽다고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본 것을 이해하기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너무 이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가 감지했던 변화가 현실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통찰이 명백한 사실이 되었을 때 정작 그녀가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견지명의 외로움입니다. 모두보다 앞서 걷는다는 것은 종종 혼자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자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닦아나갑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바로 고독의 신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고독은 사회적 실패나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그녀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간은 그녀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세상의 경험들을 통합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고독이 없다면 그녀는 자신이 흩어지고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속도와 소음, 피상적인 상호작용으로 가득 찬 현대의 삶은 그녀에게는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환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는 활동 속에서 활기를 얻는 반면 그녀는 침묵 없이는 시들어갑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그녀가 영혼의 속삭임을 듣고 삶이 던지는 경험들을 소화하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신성한 홀로 있음의 차이를 압니다. 고독은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녀를 자기 내면의 본질과 더 깊이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이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과 만날 준비가 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고독은 그녀에게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쉼터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소음을 정리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이 없이는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되찾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물질적 환상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다움과 풍요를 즐길 줄 알지만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충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습니다. 새로운 성취나 구매가 잠시의 흥분을 줄 수는 있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남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이러한 통찰은 세상을 거부하거나 금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녀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득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녀는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자연 속에서, 진솔한 대화 속에서,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속에서 말이죠. 소유물들은 그녀에게 때때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들이 영혼보다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것들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언젠가 끝날 연극의 일시적인 소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진짜 보물이 내면의 성장과 진정한 인간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죠. 그녀에게 풍요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는 그녀의 삶을 채우는 도구일 뿐 그것에 삶의 의미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해방감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느낍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유독 그녀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사회적 조건화에 의해 흐려지지 않은 순수한 명료함과 신비로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서는 그 신비로움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는 이들의 깊은 지혜를 발견하죠. 그녀는 아이들을 단순히 만들어야 할 프로젝트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며 존중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그녀 앞에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무게와 궁극적인 진실에 가까워진 존재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청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영혼이 가진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아이와 노인,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그녀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삶의 피상적인 장식이 아닌 존재의 신비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며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영혼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9번째 특징은 영적인 지향성입니다. 그녀에게 영성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그녀의 영적인 탐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안을 얻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근본적인 방향성 그 자체이죠. 그녀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어떤 뼈대와 원리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하지만 경직된 교리나 도그마는 그녀의 광활한 비전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좁고 제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의 길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다양한 길을 탐구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불교 명상, 토착민의 지혜, 융심리학까지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궁극적인 실제는 말로 환원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살고 느끼고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지향성은 그녀의 삶 전체를 조각합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자극보다는 깊이를, 안락함보다는 진실을, 안주보다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그녀를 결코 무미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장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 진심 어린 대화, 혹은 더 깊은 삶으로 승화된 고통스러운 상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 영적인 태도는 그녀가 삶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녀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성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큰 평온과 영감을 선물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특징들이 당신 자신이나 주변의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지혜는 나눌수록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눈빛입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녀의 내면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 눈빛에는 역설적인 혼합이 담겨 있습니다. 연민에서 비롯된 부드러움과 진실에서 비롯된 날카로움이 공존하죠.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지혜로 승화된 슬픔, 내려놓은 환상, 그리고 통합된 그림자를 비춥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할 때 종종 자신의 속이 다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깊은 위로와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들의 가면이나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스스로에게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존재를 온전히 비춰주는 시선은 때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킨 듯한 느낌에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시선은 깊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녀의 눈빛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기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내적인 평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두 오래된 영혼이 만났을 때 그들은 눈빛만으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 고요한 시선의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가 짊어지고 왔던 기나긴 외로움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대감을 느끼죠.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느끼고 깊은 진실을 비추며 치유를 가져오는 창입니다. 11번째 특징은 직관이라는 나침반입니다. 그녀의 직관은 마치 삶의 나침반처럼 작동하며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인생길을 안내합니다. 그녀는 별다른 증거 없이도 거짓말을 감지하고 결과가 펼쳐지기 전에 그 기운을 느끼며 상황이 명백해지기 훨씬 전에 떠나야 할 때임을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직관을 의식의 4가지 기능 중 하나로 설명하며 이성의 손이 닿지 않는 가능성과 패턴을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래된 영혼들은 이 직관적 기능이 특히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직관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끄는 깊고 신뢰할 만한 안내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무시했을 때 어떤 후회가 따르는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를 억눌렀을 때마다 그녀는 고통받았죠. 그리고 이 경험들은 그녀에게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믿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조차 말입니다. 그녀에게 직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직관은 그녀가 자신의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녀의 직관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의 기대와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자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 내적 나침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늘 그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12번째 특징은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그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일 겁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가면을 너무나 쉽게 간파합니다. 매력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화려한 언변도 그 속에 감춰진 공허함을 가리지 못하죠.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 무의식적인 상처, 그리고 그림자를 감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녀 자신이 먼저 내면의 그림자들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료함은 그녀를 세상의 교묘한 조종으로부터 보호하지만 동시에 종종 세상과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피상적인 사교 모임은 그녀를 지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진실이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 훤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가 맺는 진정한 관계는 드물지만 일단 맺어진 관계는 그 무엇보다 깊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찰력이 그녀를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깊은 상처와 결핍을 이해하고 그 안의 고통을 공감합니다. 그녀는 모든 어른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보고 모든 방어기제 뒤에 숨은 갈망을 이해하며 모든 가면 뒤에 감춰진 고통을 느낍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연민으로 바라봅니다. 이 12가지 특징은 우리가 좇아야 할 성취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영혼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습들입니다. 만약 이 특징들을 당신 자신에게서 발견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방식으로 들어서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혜는 나눌수록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